함께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관을 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 가보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로 또 새 아침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육의 건강 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같이 존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군병 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쫓아가며 분별하며 말씀의 권세, 성령의 능력, 예수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악한 영을 분별하며 그들과 대적하며 예수 이름으로 싸울 수 있는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이름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영적인 군사들, 작은 거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악을 분별하는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치밀하고 은밀하게 악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또 우리를 좌우로 분별치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은밀하고 또 균형 있는 지혜들로 하나님 앞에 분별하여 서게 하여 주시고 성결하며 정결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마음의 은밀한 기도 중에도 하나님 선한 것을 간구하며 바라며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군사의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우시는 능력을 따라서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인 전쟁에 감당할 만한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말씀의 영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순전한 믿음을 잘 지켜가면서 또 하나님
하루하루 예수님 쫓아가는 인생 5년, 10년, 15년, 20년 잘 그렇게 살아가서 또한 그렇게 시간이 지난 뒤에 뒤돌아보면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우리의 후대들이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지역에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림을 사모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의 심령을 두드리셔서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기갈이 일어나며 또 말씀을 사모하게 되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진행될 여러 공사의 상황들, 건축의 계획들, 여정들 하나님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올해 또 추워지기 전에 많이 진행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사 놀라운 여정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추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저부터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 시간들 되게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바알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으로 누가 승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지혜를 얻게 돼요. 이제 그 전쟁에 출전하여서 이제 돌아오는 상황이었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에 순종하여 출전하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복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에 순종하여 출전하는 것. 분명히 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말씀이 앞선 뒤에 전쟁이 준비되고 출전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자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원수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는 것, 구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전쟁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세력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역과 나라 후대들을 전도하고 변화시키는 복음 전파를 위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어둠의 세력을 분별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대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 복음 전파의 전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분별의 말씀들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은혜를 참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은혜를 분별해내고 하나님께 그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지만 6절에 보니까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랬습니다. 그 모든 상황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매일매일의 삶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지금 이것이 영적 전쟁의 때구나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참 소망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그 출전 이후에 더 점검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소한 것들이라도 악과 타협하지 않는 자가 승리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출전을 하였으나 그 뒤에 승리를 거뒀다고 여기는 모든 상황 중에서도 악과 타협하지 않는 분별력 또한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사람의 눈에는 승리했다고 여겨지는 어떤 시점과 어떤 지점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또한 영적 전쟁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숨어든 악한 어떤 죄와의 적당한 타협이 교만한 판단 중에 스며드는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사역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 여기는 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눈에, 우리의 눈에 승리했다라고 보이는 것이 때로는 중요치가 않은 걸 봐요. 주께서 명하신 어떤 것을 우리가 분주하게 섬겨서 이루어내고 그 뒤에 오히려 마음속에 무너짐이 있는 때도 있다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눈에 승리가 인정되는 시점까지 순종해야 돼요. 악을 진멸하는 정결이 필요합니다. 자, 말씀 봅시다. 13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청년들 12,000명을 맞으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중에 모세가 노하는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이 순복하지 못하여서 살려둔 자들이 많은 거예요. 14절 15절.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모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청년들에게, 장정들에게 왜 분노하였느냐. 승리하고 돌아온 것은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승리를 했죠.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고 오라고 하였던 사람들을 자신의 판단 속에서 이 사람들은 불쌍하니까 살려주고 저 사람들은 불쌍하니까 살려주고 또 죽일 사람들은 죽이고 이렇게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미디안은 사사로운 적대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했던, 그래서 연병이 돌아서 정말 많은 수의 백성들이 죽게 되었던 그 원인을 제공했던 음란과 우상숭배의 나라가 미디안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형제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야, 우리가 전쟁은 이겼는데
이 포로로 잡힌 자들을 어찌할꼬 판단할 것이 아니라라는 거였어요. 관용을 베풀어서 살려둔 자들이 많았고 그 중심에 미디안의 여성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이렇게 꾸중을 듣는 것을 보니까 16절에 그 이제 질책의 핵심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시딤에서 큰 죄를 짓고서 무너지게 했던 그 주범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었는데 첫 번째 발람의 꾀를 따른 결과가 되었고 두 번째 이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사실은 주범들이 미디안의 여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음란의 것들로 유혹하고 잠자리하고 우상숭배기로 이끌었으니 사실은 그 연병이 돌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12,000명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꾸중하시면서 이제 진멸할 자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을 제외하고서는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참 이 말씀이 의아하다 여기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뭐 이렇게 또 남성 중심의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 1, 2, 3번을 보십시다. 사리를 분별할 줄 모르는 젖먹이일지라도 사내 아이라면 모두 죽이라고 한 것은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없애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내 아이들이 남아있으면 결국 그 씨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들을 죽여라. 두 번째, 음란한 우상 숭배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남성과 잠자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여자들을 죽여라. 그 죄악이 결코 이스라엘에 침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혹시라도 또한 그들 중에 임신한 자들이 있다면 미디안 혈통을 이을 사내가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음란한 우상 숭배 의식에 참여하지 않은 정결한, 그래서 말이 정결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은 살려두어서 이스라엘 중에 더불어 살게 하셨습니다. 처녀들만으로는 한 민족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며 그 처녀들이 주로 이스라엘 가정의 몸종이나 하인이나 혹은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이스라엘 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이 조처는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의 성품 또한 반영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신명기 21장에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에 대하여는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시지만 또한 그 와중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악의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을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 것을 봅니다. 신명기 21장 10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거기서 보통은 여성들을 말하고 그리고 또 아가씨들을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충분히 그 사람이 슬퍼할 수 있을 만한 기간 또한 베풀어 주라 하십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를 함부로 성적인 놀이개로 삼지 말라고 하셨고 정당한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낯설은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 이방의 땅에서 자라고 태어난 아가씨가 이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합당한 배려와 인도를 하게 하신 것이에요. 혹여라도 14절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 아내로 삼기에는 내가 너무 섣불렀구나 여기고 그 결혼을 파기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너무 다양한 사건들이 있을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그가 너는 저 땅에서 잡혀온 여자였잖아. 이제부터는 노예처럼 굴어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정당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어라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균형점들이 있는 것을 보고 참 신묘한 하나님의 말씀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미디안 족속이 이어질 수 있는 길은 완전히 차단하시는 것을 봅니다. 승리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아닌 것을 봐요.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를 생각할 때가 많으나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것을 행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을 그 많은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까지가 승리인 것을 봐요. 하나님 거기까지 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승리가 다는 아니더라. 그 마음속에서도 마지막 그 영적 전쟁이 끝까지 진행되어서 순종의 승리까지 있어야겠구나. 우리가 보통 내기 사역적인 성취 중요하게 여겨요. 큰 승리로 인해서 인간의 만족감을 늘 거기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축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군선교 허울이 참 좋죠. 그래서 뭐 몇 명을 섬겼네 이것도 귀하죠. 그러나 그것의 성취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까지도 전쟁의 중에 있다는 것을 판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판단의 주도권 쥐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꾸중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것만큼 비참한 실수가 어디 있어요? 잘 싸워가지고 승전고를 외치고 돌아오다가 꾸중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 과정에서 내 판단이 들어가서 어떤 연약한 약자에 대한 저급한 동정심,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죄를 남기고 돌아오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거룩한 사역과 성취 이후에 또 성결을 지켜내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까지도 지켜내는 자가 승리합니다. 영적 전쟁 헌신의 승리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배워요. 그 마음 한켠에서도 하나님 내가 교만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성결한 심령으로 그 마음이 다 깨끗하게 영과 육이 점검되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19절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어쩌면 되게 당황스러운 말씀일지도 몰라요. 그 12,000명이 빨리 가정에게로 돌아와서 아내를 보고 가정의 아이들을 보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일 텐데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지금 사람을 죽이고 왔지 않느냐. 죽임당한 사체를 만지고 왔지 않느냐.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정말 완전한 승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뒤에 너희들의 정결의 기간 또한 필요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 심하시네. 너무 지나치시네. 하실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그런 적당히 가능하신 분이 아니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악성 질병에 걸렸거나 시체를 접촉한 자들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죽음과 접촉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는 7일의 기간을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구약의 예법이었죠. 20절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은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지금 이 말씀은 민수기 19장에서 또한 증거하고 있는데 그 사람과
또 관련된 사물까지도 정결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을 받는 거예요.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여러 가지 방식을 말씀해 주셨어요. 또 15절을 보시면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그 모든 상황 중에 관련되었던 사물까지도 정결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정말 영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당시에 어떤 모든 균으로부터도 보호하시려는 그런 말씀이시기도 하였죠. 그러니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민수기 31장 이제 말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제사장 엘르하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그 사람들도 일주일 동안 정결예를 치르면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이제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한 22절 이후를 보시면 금은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렇게 정결하게 하고, 또 이제 불에 견디지 못할 것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모든 전쟁 승리 이후에 정결례까지 마친 자가 이제 너희들이 진짜 승리했다. 그때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그릇 되는 것보다 순전하고 깨끗한 그릇이 돼야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돼요. 화려한 많은 정말 사역을 다 마친 뒤에 마지막에 죄에 무너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목회자들을 우리가 종종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들은 적이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것만큼 큰 실수가 어디 있겠느냐. 이들이 만약에 다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와서 싫은데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너무 지나치신데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겸손과 성결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까지 가야 이것이 승리인 거예요. 주님, 진짜 하나님 방식대로 승리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승리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승리인가? 누가 승리하는가? 세 가지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에 출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는 싸움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분별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사 싸우러 하시는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원치 않는 싸움에는 우리가 절제하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반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내 마음을 지금 저 사람이 긁었어. 저 사람이 지금 내 심령에 그냥 마음의 뚜껑을 지금 열었어. 막 이러면서 팔을 걷어붙일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고, 오히려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하라고 하시는 영적인 악한 영이 지금 저기 있구나. 그 모든 상황 중에 연약한 자녀의 어떤 말을 들을 때라도 지금 그 자녀가 나와 싸울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이 있구나. 그 가정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분별력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전쟁에 순종하여 하나님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악한 영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악과 타협하지 않는 자, 적당한 전쟁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한 뒤에도 말씀대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고 돌아오는 자, 그 모든 전쟁의 성취 이후에 마음의 성결을 회복하고 지켜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잘 점검해 보신 뒤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너가 승리하였느니라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 352장 한번 찬양을 불러보시죠. 우리 1절과 4절 부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는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4절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전쟁을 치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그 마음까지도 점검하며 또 성결을 지켜가면서 끝까지 충성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렇게 승리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또 저녁에 진행될 우리 그린 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김영일 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담력과 은혜와 능력 주시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몸된 교회와 현지 리더십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내시는 거룩한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품고 기도하는 강영석 선교사님과 김수희 선교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태어난 아가를 붙드시고 또 산후조리가 잘 되게 하시고 개척하여서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어쩌면 우리 교회와 상황이 비슷할 수 있는 그 태국의 쌍사왕 교회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이제 월요일부터 이번 한 주간은 집안검사 이후에 그렇게 또 여러 가지 먼지들이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설치하고 신고하고 그렇게 진행되었다가 이제 수목금 또 지난 뒤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땅의 흙을 퍼나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주 정도 지나면 땅이 완전히 이렇게 다져지는 시간들이 될 것인데 하나님 이제 정말 이제 건설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일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당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또한 임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할 선을 이루는 우리 또 몸된 교회의 기도와 후원들 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전쟁이 하루하루 진행될 터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기준으로 싸워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판단과 내 적절한 기준 속에서 이것이 승리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대한 순복이 있는 영적인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